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예수!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셔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믿음으로 나가는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예수님과 갈릴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은 갈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갈릴리의 관계가 도대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과 다음 주 주일, 2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4분의 3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지요. 어린 시절을 다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다고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 예수를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늘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가셨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인생은요, 시작과 끝이 모두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갈릴리에 참으로 애착을 가지시고 갈릴리에 집착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처음에 우리 색시를 어디서 만났지? 많은 연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몇 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처음 만났던 거기 한번 가볼래?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몇 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옛날에 처음 데이트했던 그 극장 가서 우리 영화 한 편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라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의 기억, 추억, 사역, 삶, 모든 것이 담겨져 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셨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은 다 갈릴리에서 대부분 일어났고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곳을 빼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혔잖아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본문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 그 중차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역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나사렛은,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나사렛은 요 밑에쯤에 있고요, 가버나움 갈릴리아는 요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뭐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점을 찾으신 분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상한 곳이 있어요.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지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분? 틀려도 괜찮은데 하긴 저도 사실 그 자리에 앉았으면 말 못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떤 관계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좀 먼 친척이에요. 친척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구한테 받았어요?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떤 관계냐? 한 배를 타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영적 동지예요. 영적 동지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영적 동지가 이제 잡혔습니다. 헤롯 왕에게, 정부에 잡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런 영적 동지가 친인척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세례 요한의 석방을 위해 뭔가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거기에 막 찾아가서 항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뭘 잘못했냐 막 대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여론몰이 요즘 여론몰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막 여론몰이라도 해가지고 사람들 궁중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세례 요한을 빼내려고 막 예수님이 앞장서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헤롯 궁전 앞에서 피켓이라도 들고 1인 시위라도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의 석방을 위해 해방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왜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답을 맞춰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 이 상황을 보시면 이유야 어쨌든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시고 도망치신 느낌이 들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혔는데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로 피하셨다. 이것은 그 상황을 피한 느낌이 들어요. 도망친 느낌이 듭니다. 나서지 않고 은둔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겁장이라서 그렇게 피하셨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잡혀가서 막 부를까봐 저만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도 같이 했습니다 막 부를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치셨을까요? 아니면 괜히 세례 요한의 일에 내가 휘말리는 게 싫어서 귀찮아서 비겁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수님이 피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분명 예수님이 왜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 왜 그 결정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고 그런 말을 하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순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피하셨던 이유 세례 요한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셨던 이유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얼마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불편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매형들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다 예수 믿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형제자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 저는 다 나가면 목사님들밖에 안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안 믿는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안 믿는 지인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고로 말미암아 불편한 일, 오해를 받는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날 우리 지인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야 우리 일요일 날 좀 요번에 좀 코로나도 다 풀렸으니까 우리 좀 봄나들이 나가자. 그랬더니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뭐 교회는 매주 가는 거지만 우리 놀러 가는 거는 모처럼 한 번 가는 건데 좀 빠지면 어때?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을 지킬 것이냐, 교회를 나올 것이냐, 지인들과 함께 들로산으로 놀러가고 바람 쐬러 갈 것이냐,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세례요한이 잡히시던 그 날에 갈릴리로 피하셨을 때 얼마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비겁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겁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야 이렇게 험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우리가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일생 가운데 행동하셨던 하나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세례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이라면 투쟁할 수 있었겠죠. 나가서 여론몰이를 할 수 있었겠죠.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오해까지도 감수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백날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결국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 재물이 없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다라는 성령의 말씀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포기해야 될 일들도 많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일들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세종시에 사시는데요,
한동안 세종시 집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젠 집을 팔려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계약을 딱 했는데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보통 계약금은 집값에 얼마를 받습니까? 10%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종시 그 집이 만약에 이거는 값은 제가 모르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값이 10억이었다. 그러면은 계약금을 얼마 받는 거예요? 1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이제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됐는데 집을 사려고 했던 계약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집을 못 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 장로님이 계약금 1억을 그냥 챙기고 그 계약은 끝. 그럼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면 되는 겁니다. 야, 그 얼마 기간 동안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억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굴들이 다 환해지시네요. 그 주인공이 나였으면.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드렸대요. 계약금을. 자, 왜 그랬냐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라는 것을 나도 알고 부동산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라도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도의적으로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는 게 싫었던 거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걸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법대로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여러분들이 1억을 눈앞에 두고 그냥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그걸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장로가 그런다고 교회를 욕한다거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는 거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걸 포기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돌려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내려놔야 될 게 많고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은 많이 억울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을 보면서 억울해 하시냐 이거예요. 주일날 늦잠 자고 그냥 쉬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늦잠도 못 자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혹시 억울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느라 장사를 못해서 직장에 특근을 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돈을 적게 버는 것이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내가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도 뻥뻥 치지 못하고 맨날 져줘야 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막 화가 나고 열받으십니까? 안 믿는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가정. 이 가정에서 꼭 믿는 사람이 뭔가를 한마디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꼭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고.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고. 막 그러는 일들이 종종 그런 가정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면 가정에서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뭔 말만 하면은 야 씨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말 들으면 얼마나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좀 기분도 나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말도 못하겠고 막 이런 곤란하고 난처하고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짜증나고 나도 교회 다 때려치고 나도 그냥 한 말 하고 막 뻥뻥 지르고 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십자가군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열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얼마나 억울하게 매를 맞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하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따기를 맞으셨다. 아무런 흠도 없이 죄도 없고 잘못한 게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막 내려가서 갑자기 여러분들 입에다 얼굴에 침을 팍 뱉으면서 팍 한번 어깨 밀어치면 여러분 저 목사라고 봐주실 사람 있어요? 만약에 제가 딱 내려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더니 네가 목사야? 하면서 널 팍 밀면 제가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런 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내가 죄 없고 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딱 하나,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인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이 사건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실 때, 여러분 그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겠습니까? 당신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잡혀갔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도망가십니까?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얼마나 사정했겠습니까? 좀 이럴 때 주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오해와 비난을 예수님이 받으셨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큰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뭘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126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억울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울며 그렇게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이제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억울하고 또 힘들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주말에 놀러갈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주일 이렇게 나와서 사역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또 토요일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도 한낮에 몇 시간 또 드립니다. 그러면은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데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때도 있고 누리지 못할 것들도 있고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힘들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를 내가 이걸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억울하고 그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